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라인 교회, 우리 라이프 미션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정말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는 감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은 정말 빨리 변하는구나. 두 번째는 한국은 정말 돈에 빠져 있구나. 세 번째는 한국은 정말 예수 믿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제자로 살 수 있을까?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꼭 집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나도 황당스러운 것은 왜냐하면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십니다. 부담스럽고 또 정말 부담스럽고 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니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주님께서 하신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또 정답을 말하겠죠.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혹은 고민이 되실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교인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떠나가고 아이들은 줄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 통계를 보면 지난 2020년 10월 통계입니다. 기독신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장 합동 목사는 2만 5천 명 정도가 되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약 500명이 늘었고 또 교회 수는 1000개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총 교인 수는 약 10만 명 정도가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장 통합은요. 목사는 2만 500명 정도에서 한 270명 정도가 증가했고 교회 수는 약 100개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교인 수는 약 5만 명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교인은 감소하고 목사는 늘고 청년들은 줄고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정말 나의 제자이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인구와 그리고 또 한국 교회의 또 여러 부실한 부분들을 같이 반성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자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본질을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의도를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기 위함이죠. 아니면 예수님이 협박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해? 정말이야? 정말이야?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베드로에게 협박하기보다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니 네 마음에 새겨라 하는 의도이겠죠.
지금 한국 교회에 정말 극적인 변화 속에서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실업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날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연끌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혹은 전 세계가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한국은 계속해서 부동산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는 청년들이 비트코인을 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죠. 지난 한 해 동안에 제가 베스트셀러 책을 보았더니 그 베스트셀러의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돈의 속성. 그 책은 150쇄, 150번이나 더 찍었다는 이야기죠. 저도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존 리가 쓴 부자 되는 습관,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가기, 트렌드 2021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과 또 젊은이들의 관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살아가는 데 대한 부담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그건 지금 현재 젊은이들과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교회는요. 지금 현재 기독 청년들이 목사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 속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신문입니다. 2018년 5월에 기록된 통계를 보면 기독 청년들이 목사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약 60%입니다. 이런 많은 부정적인 시각 속에서 청년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기독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술, 담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약 40%의 청년들이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탓하거나 교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예배해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말 외에는 해줄 말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강요나 억압이 아닙니다. 가치 선택에 의한 내 스스로 자발적인 행복을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치 선택이라는 말 아시죠? 내가 그것이 정말 좋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유명 대기업에 입사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이런 사자를 붙인 직업을 가져도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 말이 너무나도 가벼워졌습니다. 정말 종이짝같이 가벼워져서 누구나 다 제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저 정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진심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한번 저울질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그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 그 문장 안에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움직임의 동력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행동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랑장에 이 내용들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제자로서 이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으로 행동으로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저도 예수 안에서 살면서 잘 살고 싶고 또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 전에는 그리고 내 것을 주장하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 우선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죠. 고통도 참고 그래서 일터에서도 많은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딥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이유로 참고 또 견디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가족들이 때로는 서로 격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면 그만해. 안 해도 돼. 우리가 조금 줄이면 되지. 아빠, 참지 말고 그냥 그만둬. 그 일을 그냥 놓고 가면 많은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족을 살아가는 이유로 그 일을 계속합니다. 혹은 그 일이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만한 가치와 필요가 있을 때 나를 견디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지난 3월 18일 날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팀 호이트가 해체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신 마비가 되어 있는 아들의 휠체어를 끌고 마라톤 경기, 철인 3종 경기에 임했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철인 아버지 딕 호이트는 80세로 지난 3월 18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릭이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나서 뇌성마비가 되고 경련성 마비가 일어나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나도 저 마라톤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뛰었습니다. 약 40년 동안에 수천 번의 마라톤 경기에 그 아들과 함께 했는데 그 기록을 보면 만약에 혼자 뛰었으면 이것은 엄청난 기록이다. 그래서 혼자 뛰라는 제안도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 이 아들과 함께 뛰지 않으면 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림을 당했습니다. 피가 다 쏟아지고 결국은 그 피가 다 흐를 때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6시간 동안에 그 뜨거운 햇살 속에서 머리에서 흐르는 피와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가 전부 말라서 피떡이 되어서 온몸을 감싸고 있을 때에 이 몸이 그 체중을 누르면서 발에 박혔던 그 못이 이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이 발가락 사이에 있던 못을 찢고 그 뼈가 부러지면서 이 몸이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신음 속에서 6시간을 견디다 결국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야유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모두를 살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죄값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처절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 기뻐하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대답은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짧은 시간 10분, 20분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그 편지를 읽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시간조차 내지 못하는 우리의 게으름을 이겨내지도 못하고 눈만 뜨면 찾는 커피 한 잔 마실 시간,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꿇어앉아 기도하지도 못하고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주일 예배도 보내지 못하는 부모가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대학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 중에서 작은 것 하나를 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야 하는 것조차도 나는 꺼려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외식비 정도도 되지 않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역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랑의 가면을 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 같고 꽹과리 같은 표현들은 난무해도 그 신앙의 고백은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구제해도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던져 불사르게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고 그냥 희생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라는 말을 너무나도 싸구려 양말처럼 신었다 벗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유명 대기업의 명함을 내밀면 내 안에는 자부심과 자존감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정말 당당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도 당당히 이 말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자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사용했고 그래서 제자라는 말이 정말 500원짜리 동전처럼 굴러다니는 느낌으로 다 제자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사랑한다는 대답 끝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 제자 양육을 하든 새신자를 돌보는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살든 하나님께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 하면서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고 주일 주차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시겠죠. 그런 걸 가지고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 과정 몇 년 동안에 그 일을 봉사해야지 집사도 주고 안수집사도 주고 장로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착되었는지 모르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말씀을 그렇게까지 강조하셨을까요?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고 입사를 했는데 먼저 업무를 배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청소 일만 시킨다고, 그래서 식당에서 밥하는 일만 시키고 주차 봉사만 시킨다면 여러분 그 기업에 계속 다니시겠습니까? 아마 몇 개월은 우리가 말하는 OJT 교육, On the Job Training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 그 일만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회사의 사원증을 가지고 자동 출입을 하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그런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까?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내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겁니다. 아이 목사님,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꿈꾸는 일은 없습니까? 정말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함께 성경을 암송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일 할 수 없습니까? 사도들은 말합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다고. 여러분 평생 집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집사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큰 꿈을 꾸면,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로 사는 꿈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자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될 수밖에 없죠. 엄마가 되고 싶어서 엄마가 되었습니까? 사랑하니 어느 날 나는 엄마가 되어 있었고 그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났으니 나는 엄마가 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가 날 엄마로 만들어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제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면을 벗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 번 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자신만 돌보는 사람인지 한번 반성해 볼 시간입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 교회이지만, 그래서 라이프 미션 교회는 우리가 성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1년의 성경을 2독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의 시간만큼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한 그 시간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와 그리고 이웃과 열방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이고 제자여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고 또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으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대답을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상하며 반성하며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심하고 더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